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매일 성경의 설명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어쩌면 그동안의 문제들을 문제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신앙의 진수, 핵심, 우리가 믿는 전부인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의 성장,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음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것,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것, 일반 상식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것이 끝나고 용도를 다하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그리고 이교적 신앙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통용되었던 상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몸은 그렇게 땅에 묻히지만 그래서 그 혼백이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제사를 그 대상에게 우리는 지냈던 거죠. 죽으면 유령이 된다는 이 고정관념은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까요? 평강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한국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예수를 보고 고스트,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그 앞에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활하셔서 몸의 육체의 부활까지 하셔서 그들 앞에 지금 요 앞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유령이다. 이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뒤엎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건 앞에 정말 살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러분 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요? 뭐가 못 믿게 하죠? 다른 사람이 떼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말라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에 계신 주님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죽었으면 유령이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생각입니다. 내 고집, 내 것이 맞다는 것. 이 고정관념, 그 고집을 주님은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나를 만져보라. 만져봐. 영과 살은 뼈가 없어. 근데 니들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의심이니 니들의 그 고정관념, 그 개똥철학, 알량한 그 생각으로 못 믿겠니? 만져봐, 만져봐.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일을 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에 누가복음 24절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셨죠?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여러분 좀 갑자기 주님 배고프신가? 너무 뜬금없는 액션이에요. 이거 뭐죠?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 얘기를 하시다가 먹을 거 없니? 구운 생선 한 토막. 이것도 민물고기죠. 그렇다면 굉장히 그냥 식어 있고 정말 맛도 없는 비릴 것 같은 그거 뭔가 괜찮게 대접해 드린 것도 아니고요. 뭐 없니? 막 이 상황에 그때 마침 남아 있었던 구운 지 오래된 구운 생선 한 토막 차가운 거 그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주님은 누구입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분이에요.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한꺼번에 배식하셨던 그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다 식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을까요? 고픈 배를 채우려고? 그것이 아니죠. 잘 봐. 니들이 생각하는 그 영, 고스트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그라면 못 먹을 거야. 근데 니들의 생각이 깨졌으면 좋겠어. 잘 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셨을까요? 저는 생각하건대 막 그냥 맛없게 드신 게 아니고 막 깨작깨작 드신 게 아니고 아주 맛있고 액션 크게 드셨을 것 같아요. 막 그 가시만 남고 다 그렇게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패러다임이 그들의 고집이 바뀐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믿기 위한 앞에 있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설정해 놓은 진리 이렇게 돼야 되는 그 내 인생의 청사진들 그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놓고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우겨 넣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제자들과 같이 믿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비과학적이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거짓이라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 믿음을 기독교인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 존경할 만한 어떤 선생의 한 명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생만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저들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헌신, 기도, 지금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바친 모든 헌신, 선교사님들의 삶,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건 뭐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 왜요? 이 생이 끝이면,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 생이 끝이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보는 저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전도하고 하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헬라 철학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응답, 그것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어쩌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제자들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